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 3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2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개고 좀 더워진다더니 개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독서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독서하는 습관이 좀 잘못돼서 어려운 내용의 책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많이 적어진 것 같고 또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요구하는 책,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죠. 또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흥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책만 보니까 왠지 모르게 생각이 점점 편협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좀 시야가 좀 좁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 쉽게 섭섭해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만 생각하고 좀 남을 배려한다든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 몸 살피는 데 더 치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V 채널이 재미없거나 지루하면 즉시 틀어버리는 습관이 아마 이 독서에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다소 불편하거나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거나 마음 씀씀이가 야박해지는데요. 편식하는 습관을 말씀 듣는 시간에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은혜로운 동행 운동 기도회에서 전국의 목회자가 모인 그 시간에 한 이찬수 목사님의 고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목사들이 정치에도 관여하고 경제도 간섭하고 혼수 두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런 목사들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면 당신들 어떡하겠냐, 50년 후에 이렇게 큰
교회당이 안 치워지면 여러분들 어떡하겠느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넓힐 것이냐? 유럽 교회들은 벌써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다던데 여러분들 안 두려우세요? 하고 이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가 담임하고 계신 이 분당 우리교회 아마 지지난주부터 최근 29개의 교회로 분립을 했지요. 교회를 29개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교육관도 팔아버리고요. 앞으로도 10교회를 더 분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교회가 5천 명이 넘으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하고 사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로 다 가라 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미국의 유명한 한 목사님의 그 성추행 스캔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니 목사님에게 다음 차례는 너도 될 수 있어 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깜짝 놀라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인천의 하객동,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그 바로 밑에쯤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교회라는 데에 그 박정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986년에 산기슭, 그러니까 아주 빈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 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던 그 목사님이셨는데요. 부활절을 앞둔 그주 지난 4월 12일에 65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박 목사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에 힘쓰시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저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주 그 젊은 전도사 시절 때 이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돼서 제자 훈련하는 그 교회 일원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이 교육받으러 갔을 때의 느낌은 야, 저렇게 목사님이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이 또 있을까? 막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키도 막 늘씬하고 거기다가 인성까지 갖췄으니 얼마나 참 멋있는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정말 그 교회가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 있을까?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좀 질투가 나서 힘들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교육 참석하러 갔을 때에 그 교회 입구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탁 앞에 서서 정자세로 서서 아주 90도로 목례하는 인사를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맨 앞에 그 정문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는 목사님께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때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인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함께 하시던 이 박태학 집사님께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추운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뻘쭘해서 다시 들어간 일이 있는데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그가 대안학교를 아마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정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차세대에 귀하게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구나. 저절로 그분을 칭찬하면서 그래도 한국 교회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다 아는 저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분은 비록 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며 또 나누며 실천할 수 있을지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오늘날은 참 지식이 대홍수의 시대라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경이로운 어떤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IT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10년이 현재는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런 변천 속도는 계속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쩌면 이 지식을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가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해보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 지식에 반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유치하고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묵상해 본 적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적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이 숨을 쉰다는 말은 하나님을 숨쉰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쉴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근거요 전부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쉬며 산다면 결코 어둠 속에 거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고 호흡하며 산다면 정말 참된 하늘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대로 발현되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신문명들은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됐지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그 아이돌,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만든 하나님이 내 경험과 내 체험 속에 나에게 편리한 그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무지한 까닭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오히려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실체까지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어떤 사랑이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다름을 먼저 배웠습니다. 인간의 애정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며 의로우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눈을 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거든요. 옛날 얘기인데 노란 손수건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남자가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아내가 자신을 맞아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주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행하는데 함께 같이 탔던 이 젊은이들이 막 흥겹게 노래를 부르다가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용서의 표시로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십시오. 버스가 지나갈 때에 그 노란 손수건이 있다면 나는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겠소. 버스가 집 앞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긴장합니다. 남자는 차마 밖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만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모든 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수도 없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보지 못할까, 그냥 지나칠까 싶어서 정말 수많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나온 남편을 위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아내의 사랑보다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분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성령이 나오죠. 여기서 성령과 사랑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사랑 충만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열쇠는 성령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 없는 성령 충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흥을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자들과 이런 관계를 하고 있어 인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14절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맥박치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심판의 날을 담대함을 갖는다.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전쟁의 소문, 난리가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전쟁의 소문은 항상 들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염려하지만 그 전쟁은 그칠 줄 모릅니다. 전쟁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전쟁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니 이 심판의 날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심판의 날,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 즉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심판날에 그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에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족한 기쁨, 희열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떳떳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식한 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대에 오르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될까 봐 항상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굶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없어도요 두려워해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쫓기듯 하지. 누구를 만나지 않고는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고요. 세상 권세나 돈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정말 불안한 사람은요 그 불안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성경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력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다 눌러놨다 할지라도 양심은 억누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서운 죄책감이 들죠. 아무리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온갖 철학을 동원해서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불안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낯빛은 떳떳하고 순진하며 기쁨과 능력과 확신에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에 쫓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평안히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불안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함께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에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듯이 사랑을 주기 전까지는 결코 사랑이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내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게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이죠.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심지어 발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죠. 내가 실컷 조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수준과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며 인간에게 채찍 맞으며 고통당하셨으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에서의 사랑을 하려고만 하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고 절망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사랑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형제란 뭡니까? 첫째, 골육, 형제를 얘기하죠. 골육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리고 싶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가족은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돼야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뿐이겠죠.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는 곧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족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친척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고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교인들은 식구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짓으로 사랑하면 겉으로 사랑하고 속으로 미워하는데, 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교회는 겉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그런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그 안에서 꽁꽁 갇혀진 그 담벼락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사랑하는 사람이죠. 함께 떡을 떼며 필요한 것들을 나눠 쓰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들이 형제입니다. 성경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 억압당하는 자, 고문당한 자, 병들고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아프리카에, 저 네팔 그 산등성에 가서 말도 문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큰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주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게 되면 됩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이라 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웃음을 날려보는 거예요. 좋은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편을 맞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하신 사랑이 부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좋은 말을 건네고 축복을 빌어주며 상대방을 향하여 웃음을 날리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협한 사랑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의 날